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묘를 받으소서 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두 번째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터가 다르면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두 가지 증이 있어야 된다. 증, 우리가 신분증 가지고 있듯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변증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간증. 이 변증과 간증이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오늘 날의 자매의 또 간증을 또 오랜만에 들으면서, 그리고 또 종훈 형제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또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밖에 날도 너무 좋은데 아마 집중하기 더 좋은 시간, 또 다른 말로 하면 잠자기 좋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돌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없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우리 특히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이죠? 그리고 또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열왕기서를 썼을까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아마 열왕기 저자는 예레미야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는 한 사람의 어떤 독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편집자가 자료들을 선택해서 함께 묶고 편집한 성질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이, 이 편집자들이 왜 열왕기서를 썼는가?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생각했죠.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학적 소설을 하고 역사 해석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했는가?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왕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17장 14절부터 20절 중에 14절 그 말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해라.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조사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포로기 시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인데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후렴구가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의 관점에서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접했던 왕을 다윗으로 설정하고 가장 먼 왕을 여로보암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의 기준을 보면 항상 후렴구가 나오는데, 저희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저희가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여, 이것이 반복되고요. 북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행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근접한 다윗과 여로보암을 설정한 다음에 그 왕들을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재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도 그 자체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요, 열왕기서 저자의 깜짝 놀랄 만한 역사관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법한 말씀이지만 이곳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역사관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 수도 경비 사령부의 스타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경호실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보통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람 왕이 국가 신인 람몬 신 앞에 가서 절을 할 때에 그 옆에서 호위하는 호위 사령관이었습니다. 권력자이고 병권을 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에게도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부하인데도 이 사람은 크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왕이 진심으로 나아만에게 감복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은 권력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이 너무나도 돈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람, 여러분 아람 왕인지 아람인데 아람이 지금 어딜까요?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현재 그 내전 중인 나라 시리아인데 성경에 그 다메섹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인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이 나아만을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를 때 림몬신을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자였던 나아만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람 국가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죠. 이제 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면은 시리아, 다메섹이 있죠. 아람 저곳인데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북쪽에서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서로 원수지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동맹을 맺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늘 침공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티격태격하던 나라죠.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는 사람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구원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방들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가 아람을 거의 멸망에 빠지도록 바벨로니아 지역에 세계적인 강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이 거의 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괴롭히던 저 아람 이제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셨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 장군을 쓰셔서 그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우리나라를 보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구국적 영웅이었는데 지금 역사를 재해석하는 선지자가 뜬금없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일은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셔서 아람 국가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매우 확장시키고 넓어지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열방들도 다 다스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좁게 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보편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비신앙인도 쓰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각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슬람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신다는 것,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재해석하는 관점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신, 부속사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편 역사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법칙으로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그러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좁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신자들 혹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신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역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편 법칙, 즉 공의와 정의를 완성해 나가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한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역사관의 근거가 있습니다. 보편사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열왕기서를 쓸 때 이것을 처음 바라보았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선지자의 짧은 한 구절은 당대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한순간에 번쩍 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십니까? 손을 들라고 안 드시겠죠?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쓰십니다. 다른 종교인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 대통령만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 역사 속에서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가 뭘까요? 은사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은사는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기능적인 특별한 성령의 역사고요. 달란트, 재능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는 천부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재능을 주시지 않고 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편 세계를 다스려 나가실 때에 아름답고 좋아 있고 성숙시키게 하시려는 세계를 보편 통치하는 가운데 그 각 영역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 모든 영역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보고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 재능을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보편 법칙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함양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열왕기 선지자, 열왕기 기자는 왜 이러한 역사관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바벨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마루둑 신과 마루둑 종교 속에서 같이 살고 마루둑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보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개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명시적인 기독교 사회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살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패러다임 변화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다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의와 사랑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 속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보통 어떤 예를 들 때는 기독교 역사의 예를 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다니엘서에 AD 4세기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인데 서로마 제국이 망해도 동로마 제국이 1000년이 더 넘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AD 1500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마호메트 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호메트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1500년 기독교 왕국을 멸망시킨 이방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놈이죠. 이슬람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호메트가 콘스탄틴, 현재 터키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놀랍게도요. 캐톨릭 교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종교의 평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캐톨릭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호메트 2세가 1463년 5월 28일에 가톨릭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수도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의 원본은 지금 보스니아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칙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한 당시로서는 매우 복이 든 문헌인데요. 1971년 유엔은 이 문서를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해서 그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길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복자 술탄 칸은 만방의 다음과 같이 선포하노라. 보스니아의 프란체스코에는 술탄의 이 칙령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과 그들의 교회에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들은 나의 영토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들도 안전한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다. 내 영토의 변경에 자리한 수도원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도 있다. 나의 제국의 귀족들, 관리들, 시종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없고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교회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다. 그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 데리고 온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성스러운 신의 이름으로 나의 검을 들어 이 칙령을 선포하느라. 나의 모든 시민들은 이 칙령에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조각이나 모든 것은 하나도 부서뜨리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것을 회교 성전으로 바꾸어서 회벽을 칠해서 아무것도 없게 했죠. 왜냐하면 이슬람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 회벽을 칠해서 하얗게 만들어서 모스크로 사용했을 뿐이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문명을 보존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콘스탄틴을 함락시킨 이후에 기독교 세계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아랍 문화와 기독교 문명이 지중해를 넘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랍 문명에서 더 발달한 게 뭐냐면요, 향신료, 직조법, 수학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있었던 경전들이나 도서관에 있던 책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콘스탄틴에 있던 그 고대 도서관 모든 책들을 다 아랍 사람들이 번역해서 읽고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실제로 15세기, 그러니까 그 15세기 당시에는요, 유럽 문명보다 아랍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교류가 시작되면서 이 발전된 아랍 문명이 전부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16세기 르네상스입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랍 세계에서도 크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인류의 문명을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보편 통치를 하시는데 방향이 맞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있어야 포로기 이스라엘은 바벨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느부갓네살 통치하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 자결하거나 산으로 도망가거나 세상과 연을 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렇게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신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깨닫고요.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네가 섬기는 그 신은 천지를 주관하는 여호와다라는 신앙 고백을 다니엘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의 반전을 일으킨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안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쓴 이 선지자의 고민 읽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속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세계는 무신론 사회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발달했고요. 무신론적인 서구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무신론자를 통해서 무신론적인 세계 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잃어버립니다. 연극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화 뮤지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즉 음악 예술에서 만나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독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망명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통치 영역을 잃어버린 기독교. 섬에 들어가서 무인도에 있는 기독교. 그 섬에서 교회 하나만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개토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세속 사람들의 무신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의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는 시민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주는 메시지가 오늘 5장 1절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열왕기 기자의 신학과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외국의 황제들을 종으로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고민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결론은 한다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사용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방왕 이스라엘에게 고레스 칙령을 주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레스에게 메시아 칭호를 줍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메시아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도 기름 부어서 통치자로 사용한다. 포로기 시대의 저자의 놀라운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속상한을 가지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보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불신자를 넘어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나아만 이야기죠. 나아만이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모티브가 1절에 보면 뭐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큰 용사이였는데 뭐였다? 나병 환자였더라. 죽음에 이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병이 났죠. 이 사람이 나중에 나병이 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이 나아만을 연결시켜주는 몇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첫 번째는 그 집에는 나아만이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해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 부인의 하녀였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또 첫 번째는 그이고 두 번째는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 내가 무슨 요단강에 가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느냐 말이냐. 거절하면서 막 돌아가겠다고 화를 낼 때 만류하는 하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냐. 1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이 부분을 보고 가만히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하녀에게도 얼마나 인간적인 매력과 휴머니즘을 가지고 이 종을 잘 대주었는지 이 하녀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엘리사 선생을 소개하죠. 그리고 하인들도 장군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지요.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담그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시종들도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약 큐티한다면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주변 사람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아만 장군을 보면 그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진지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하녀아이가 엘리사를 만날 것을 청하는데 하녀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했고 그 전쟁 중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해서 아이 혼자 남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웃들도 아마 학살당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귀한 집 딸이었는지 농사꾼 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오면 대개 귀한 집 딸은 똑똑한 아이들은 장군이나 왕가의 시종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정신대 문제 이상입니다. 성착취를 많이 당했습니다. 온갖 인생의 쓴맛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해진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신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녀가 하는 태도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 모든 개인적인 절망과 아픔을 다 넘어서서 이 어린 하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들었고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들의 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통해서라도 손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이 강조점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지금 이 어린 소녀를 부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까지 포함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냐? 어린 계집종. 두 번째 하인. 세 번째 아람 왕. 아람 왕이 뭐 합니까? 외교 친서를 주고 물건을 실어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이스라엘 왕,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거쳐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 네 사람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기까지 거쳐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캐릭터를 다 분석해 보면은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나 아람 왕은 나아만이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나 종들은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잘해줍니다. 나아만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인 세계의 인간성에 의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반응하고 나아만에게 잘해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나오죠. 누굽니까? 어린 하녀와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재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왕을 보십시오. 이 왕이라는 자가 참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적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선대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 때 3년간 선지자의 말대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고 3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어받았을 때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이적을 바다를 가르는 이적을 엘리사가 행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큰 국가적인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의 위기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통치를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는 엘리야 때는 크고 거대한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면 엘리사 때는 과부의 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이 솟아나게 하고 선지자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빠졌을 때 그것이 떠오르게 하는 일상생활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국가적인 위기에만 개입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일상의 세밀한 부분도 다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로 돌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왕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왔으면 그 모든 기적을 보았으면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장군을 데리고 안내해주면 됩니다.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왕이 보낸 항복 문서 친서를 보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은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해석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신이라고? 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무슨 신이야?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보고 고치라고 아람만이 외교 문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야? 이것은 분명히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야. 이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주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료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정한 신앙이 없어요. 형식만 남고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길거리에서 기도도 길게 하지만 늘 자기들, 즉 기득권 보호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요. 예수가 그걸 공격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쪽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서 뜨겁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출신이 위험하고 특별히 모태신앙 출신들이 위험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적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교인이 딱 되면서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겉으로만 나오고요. 속에서는 항상 이해관계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보았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항상 정치적 형태로 해결하면서 자기 위치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적 차원에서 밖에는 반응을 못하는 철저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의 용어와 말을 쓰지만 그 안에는 불신앙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리새화된 것이죠. 오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왕과 딱 대비시켜서 한 사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흙과 백처럼 딱 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여종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포로로 잡혀있는, 그것도 가장 어린 한 여종을 딱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종은 어땠습니까?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하녀는 왕이 없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수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5.18일 되면요, 5월 말 되면 광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왜냐하면 5.18 이후에 고통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지금 보고서에 46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광주의 문제를, 죽어간 엄마 아버지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절망하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도 사회학자들이 분석 통계를 다루는데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선이 이긴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살고 싶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소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 가족 다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비극과 얼마나 많은 절망이 개인적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에게 능력 당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고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과 대조적으로 이 어린 소녀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 어린 소녀가 딱 나아만을 보니까 나아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국에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간절히 온 삶의 무게를 다 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같다. 이 아이의 평소의 행동이나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진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문둥병도 낫는다. 부인이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소녀의 신앙의 진정성에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자고 사정을 하고 졸라대니까 처음엔 나아만이 듣지도 않고 있다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 한번 가보자. 이 소녀의 사랑과 신앙의 진정성이 장군의 마음까지 흔듭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내가 외교 친서 문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고 금은보석을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적 저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한 소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엘리트니즘이 아닙니다. 스펙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증을 보면 다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막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금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다. 자기 성공 노력은 한 80% 얘기하고 제일 뒤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이 도표를 보도 알겠지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힘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뭐 5세기부터 15세기가 중세의 암흑기라고 불렸고요. 중세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때가 그때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피크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중호의 칼을 들고 이방인들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모르는 폭력적인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주 좋았던 교황, 추기경을 쓰셨는가? 아닙니다. 중세기에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한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고 인품이 훈련했는지 아놀드 토인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역사서 속에서 말하기를 인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다. 왜냐하면 예수의 실존성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야말로 인류사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해낸 사람이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가난한 포로가 된 한 여자아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트니즘을 동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고 화려한 사역, 크고 화려한 어떤 것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읽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만을 하나님께 이끄셨는가? 한 초라한 포로가 된 이 여자아이, 진정성을 가진 이 여자아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서 드러낸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죠. 나아만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방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주술인 것처럼 가면 일반적으로 엘리사가 와서 이방 주술사처럼 손을 흔들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부하를 이끌고 금은 보석 잔뜩 싣고 갔는데 내다보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이 조금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시당한 거죠.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아만 장군인데 이게 뭐야? 아직까지 나아만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자아가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돌아가자.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자, 우리 11절, 12절 세 번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게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13절 시작. 그러나 이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강권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지 생각하면서 장군으로서의 오만함이나 이런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여행을 떠났던 가난한 마음으로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7번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딱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고 나아지면 7번이 아니라 70번도 들어가죠. 그런데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7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왔지.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보고 낫게 해주시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믿음이 절반으로 딱 떨어집니다. 또다시 들어가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이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6번째쯤 들어가면요. 6번째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면 기대도 없고 절망감만 커지고 그런데 또다시 들어가려면 마지막 6번째 넘어서 7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끌어올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연적인 동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들어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호련이 나왔는데 어린아이처럼 점진적으로 나은 게 아닙니다. 진물이 사라지고 껍질이 생기고 그랬다가 새살이 돋은 게 아니고 순식간에 어린아이 피부로 변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신앙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뭡니까? 변화의 시점입니다. 물은 99도일 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가 더해지면 끓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계점까지 우리 인생의 임계점까지 기다리시느냐? 내 경험, 내 확률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확률도 떨어지고 확신도 떨어져서 절망의 끄트머리에 갔는데도 다시 한번 자기 절망, 자기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는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모든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인격이 변화됩니다. 처음 들어가서 싹 나와버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만의 속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육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고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까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다 응답되면 다 잘 됐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나쁘게 기도한 것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요. 저 지금 형편없는 인간 됐을 겁니다. 욕망의 기도는 다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저의 욕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응답 안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내 인격의 끄트머리까지 들여다보시고 내 인격의 찌꺼기까지 걸러지기까지 들여다보면서 내 신앙이 숙성될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지 이방신처럼 즉각 주문말과 주술과 외우면 응답해주는 그 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만약 예수 믿어서 즉각 응답을 다 받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마치 성령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만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자기 부정의 끄트머리까지 그리고 삶의 인격이 다 실릴 때까지 진정성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포로기 시대의 바벨론 치하의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포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가? 포로 시대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비종교적 사회 속에서 비종교적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사회 공공성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향해서 연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만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은 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죠.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모든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진정성을 가진 한 가난한 노예 여자아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끌려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아를 부정하는 자아 부정의 끄트머리, 자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 때까지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를 못 박아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걸음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자아 성취, 자아 완성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속에서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은 세속사회, 무신론의 사회입니다. 즉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신앙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이 세대를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보편 역사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십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